말씀으로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13장 1절에서 13절이고요. 제목은 환하게 빛나는 의인의 빛입니다. 13장 역시 다양한 주제들이 뒤섞여 있어 정연한 구조와 통일성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시행들 사이의 연결어들이 작은 의미 단락을 구성하고 있기에 나누어질 수 있는 문단을 중심으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봅시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듣지만 거만한 사람은 꾸지람을 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꾸지람을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충언을 잔소리로 받아들이면 나중에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고집쟁이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그 허물을 고칠 용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허물을 고칠 생각이 없는 사람일수록 타인에게 공격적입니다. 심리학자인 칼 융이라는 사람이 그림자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림자 이론이란 자아의 어두운 면을 의식화하는 순간 성숙해지는 계기가 된다는 이론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기의 그림자를 직면하기 싫어합니다. 자기의 부끄러웠던 행적을 떠올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림자를 숨겨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내 모습이 누군가에게서 보이게 되면 그 상대방을 향하여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즉 자기 속에 그림자가 많을수록 다른 사람에 대해 공격적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림자가 있다면 그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은 그림자를 흰 그림자로 바꾸어야 합니다. 흰 그림자로 바꾼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타인에게서 나의 허물이 보일 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품어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용서하셨음을 깨닫고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며 그를 불쌍히 여겨주고 품어주는 것, 이것이 자신의 검은 그림자를 흰 그림자로 바꾼 사람의 모습입니다. 훈계를 듣고 자신의 검은 그림자를 흰 그림자로 만드는 사람, 그가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10절, 13절의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10절을 봅시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은 타인의 조언을 무시하는 태도로서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권면을 듣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다툼이 아니라 중재하고 평화를 세워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13절도 봅시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말씀을 경멸하는 자에게는 패망이 닥칠 것이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교훈으로 삼는 사람은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상은 흠잡을 데 없고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성취를 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어둠을 인정하고 나의 한계를 알고 나를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권면과 훈계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상을 받아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의 말씀을 봅시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좋은 것을 맛보게 됩니다. 적절하고 정확한 말의 유익과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괴사한 자, 즉 신의를 저버린 사람은 폭력을 맛보게 됩니다. 내 속에서 발화된 말은 누군가에게 사건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나도 말씀으로 이웃들에게 어떤 사건을 일으킵니다. 내가 남에게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영향력을 주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좋은 말을 하려면 내가 먼저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듣는다는 것은 말하지 않는 것까지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 속에 담긴 숨은 뜻, 그리고 말 이외에 그 사람의 표정과 몸짓, 태도를 통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잘 듣고 잘 말하게 되면 그것이 내게 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한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입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 속에 생명력이 고갈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온다고 했습니다. 때를 가리지 못하고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5에서 6절도 말에 대한 교훈입니다. 거짓말은 자기와 남을 해치게 합니다. 거짓말로 자기 영혼과 이웃의 영혼을 찌르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통해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 생명을 존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악인의 행위는 흉악해서 부끄러운데 이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악인에게 악취가 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행위에서 악취를 풍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공의를 실천하며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혀는 작지만 힘은 막강합니다. 복락을 누리기도 하고 파멸로 이끌기도 합니다. 생명을 보존하기도 하고 죽음으로 내몰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입을 열 때와 닫을 때를 분별하고 해야 할 말과 두어야 할 말을 가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뱉은 말이 화살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조심해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에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게으름뱅이는 꿈만 큽니다. 공부는 안 하고 좋은 대학 가려 하고 좋은 점수를 받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의 갈망은 헛될 뿐입니다. 반면에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게 됩니다. 근면한 사람은 자기 속에 에너지를 쓰는 사람입니다. 하기 싫은 일, 귀찮은 일이지만 그것을 부지런히 하게 될 때 내 속에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영혼의 근육이라고 합니다. 영혼의 근육이 생기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는 재물에 대한 교훈입니다. 요약하면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가늠할 수 없으니 모든 사람을 성심껏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은 자는 몸값으로 생명을 구하지만 가난한 자는 더욱 자유롭고 안전하니 과한 부를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의한 재물은 쉽게 사라지나 애써 모은 것은 증식되니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의인의 빛은 빛나지만 악인의 등불은 꺼질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입니다. 의인의 빛이 빛나는 까닭은 하나님과 의인의 삶이 잇대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나무를 얻는 자와 같습니다. 지혜가 생명나무와 같이 생기와 기쁨, 풍요함과 충만함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지혜는 때에 맞는 바른 말, 그리고 거짓이 아닌 진실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지혜는 부지런한 것이며 바른 재물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환하게 빛나는 의인의 빛을 비추시고 생명나무의 풍성함을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